자, 오늘 저는 참된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강직한 소나무가 태풍에 뿌리를 뽑히기도 하지만요, 갈 때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기에는요,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냥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갈대가 그 모든 태풍을 견디며 이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는요, 왜 그렇게 태풍 속에 살아남았을까? 탄력이 있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는요, 힘은 없지만 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탄력. 내가 힘이 없어도 주변에는 힘을 가지고 내가 그 힘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탄력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에도요, 이런 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건강하거나 항상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디서 왔고 네가 그 근본에서 떠나는 그 순간, 네가 조금 더 이 정도는 욕심내면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바라면 되겠지 라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선을 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엎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뿌리째 뽑혀가는 지금 당장 넘어갈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끝까지 붙잡으시며 이 예배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탄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존재하고 어디서 발휘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말하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탄성과 탄력을 유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기 예배의 중심인 우리 청년들은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재력이 있죠. 어른들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재력이 없고 경험은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안 되는 것 같아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담당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들과 내기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번 주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작정할 텐데 너희들 새벽 예배 다 나오면 목사님이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목사님 빨간색 염색하든 검은색 염색하든 머리를 자르든 안 자르든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청년들이 되게 사랑했나 봐요. 그 청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작당을 해가지고요, 열흘 동안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새벽 예배를 다 나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청년 예배 설교를 딱 섰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왔는데요, 저와 같은 검은 머리가 아니라 빨간 머리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뭐야 그러는데 청년들은요, 그렇게 다른 예배 때보다 엄청나게 아멘을 크게 하면서 호응을 하더래요. 나중에 어떤 장로님이 궁금해서 청년 하나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목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음 주 다시 염색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약속을 지켰으니까. 또 그대로 빨간색으로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났는데 목사에게 또 이런 도전이 오더래요. 우리 청년들 또 한번 기도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더 공약을 했답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너희들 한 주간 새벽 예배 안 빠지면 목사님이 머리를 완전히 그게 머리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옆에가 없이 위에만 머리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대요. 그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 목사님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 스타일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더니 이 청년들이요, 자기네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려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그 머리를 하고 등장하셨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불려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머리를 풀고 그래도 당정하게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들은요 힘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못해서가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기로 결정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그때 이제 청소년 사역하다가 청년 사역을 하려고 그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 목사님과 상담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참 마음에 이렇게 뭉클함이 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저들이 부르는 그 가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의 예배가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힘있게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산다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청년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산부 예배자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실족합니다. 실제로 저도 리서치 통해서 조사하고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400명 정도 조사했었는데, 그때 왜 교회를 그만두었냐라는 답에 수많은 모양으로 수많은 이유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종합한 결론은 뭐냐면요, 인풋과 아웃풋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청년으로서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고 참았는데 나에게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 절망감, 그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자라고 결단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예배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너 산부 예배자들, 너희들 청년들, 나에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언제? 청년 예배 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기 쉽지 않으면 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진정한 아바드, 섬김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당장은 아웃풋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요, 참기의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인내심이요,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직까지 이 패역한 세대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즉각적으로 태풍과 폭풍과 모든 것, 땅을 갈라서라도 징벌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예배 안 빠져도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시험 봤는데 오히려 시험 전사 더 좋은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럴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이것을 세월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있었을 거예요. 중년의 나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주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오늘 주일날 말씀하셨지만, 기도는요, 주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주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아 내 입술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가 영원이가 반주하길 원한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영원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느껴지는데, 목사님 제가 반주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날아가겠죠. 어떻게 얘기할까 막 고민하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내 마음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년 예배를 세우고 청년 찬양팀 이름을 마하나임 찬양팀을 만들면서 저의 소원과 저의 기도는 여전합니다. 그거는 청년들이 능력 있고 힘 있게 예배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군인은요 자기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말하면 질서 안에서 내가 순종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군대의 특기잖아요. 특성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다 달라요. 다 마음이 다릅니다. 4명의 예배 인도자 세웠는데요. 4명의 예배 인도자가 다 달라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다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들과 찬양 콘티를 먼저 예배 인도자인 저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겠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인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하고 싶었던 찬양, 내가 꿈꾸던 예배, 이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나에게 주셨던 달란트를 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스타일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달란트가 있어요. 강윤이는 드럼을 잘 쳐요. 하지만 드럼은 꼭 강윤이가 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3부 예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처럼 3부 예배로 콜링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배와 예배자를 오늘 설명하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출애굽기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자막을 준비 안 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잘 들으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하기 위하여,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내가 영광받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예배자로 불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플하고 또한 가장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 아닙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준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내가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줬던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 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동의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예배 받으시길 원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을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강윤처럼 드럼을 잘 칠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부르심 받은 한 친구가 와서 그 드럼 자리에서 드럼을 치며 하나님께 경배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스타일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역량으로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요, 온 세상에 딱 한 명의 예배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친구는 저 마음을 받기 원해. 저 친구는 저 마음을 내게 예배하길 나는 원해. 나는 저 목소리를 원해. 난 저의 정성을 원해. 난 저의 정말 깊은 곳에 있는 나를 향한 경외함을 나는 얻길 원해.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요,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따라합시다. 예배자입니다. 더 크게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기다리신다. 예배 인도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얼마나 받으실지, 여기를 초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누굴 섬긴다고요?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을 섬기지 말고 누굴 섬겨라?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의 나를 제정하신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말하지만, 아무리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꼭 깨꼬랐던 목소리로 소리 질러도요, 여러분, 내 삶이 그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요, 이 고백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요, 주님이 그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주님의 건망증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예배하는 그 중심의 예배자들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피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리 가운데 내가 빠져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무리 가운데 주님은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수만 명이 있어도요 그 중에서 참된 예배자 한 명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영혼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3부 예배 1, 2부처럼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다면 오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아바드. 제가 자주 요즘 설명하는데요, 아바드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를 섬겨요. 나는 주님을 섬겨요. 나는 예배팀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번째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뜻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듯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교회 와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크지 못할 거예요. 큰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요 모르니까 달랠 수 있어요. 달래면서 아이들을 인도합니다. 버리지 않아요. 너 울어? 버리지 않습니다. 울으면서 끝날 때까지 부모님 보호해줘요. 하지만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면요 그것을 조절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따끔한 벌을 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은요 뭘 해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죠. 하지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데도 불구하고 청년 정도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치부태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마이남 찬양팀을 만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달란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뛰어나다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저 별로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찬양 연습할 때도요 연습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이 예배자로 더 온전한 마음이에요. 내가 만약 반주를 세웠는데 생뚱맞은 반주 하나도 못하는 친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꼭 연습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반주할 때 하나님은 베스트, 난 너의 그 반주를 너무나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칭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찬양도 세울 때도요 실력 가지고 세우지 않았어요. 노래 잘하는 친구, 경험 있는 친구 이런 친구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팀에 몸담고 있는 찬양팀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들을 묻고 또 물어가면서 그들을 선택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예배팀에 섰고 그 예배팀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저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면, 첫사랑이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또 하나님께 올라가고 상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참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은요 2명의 예배자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는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 아닙니다. 명쾌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참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죄송합니다. 평생 예배를 드렸어도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되게 좀 안타깝죠. 내 시간을 드렸는데 내 예배가 빵점짜리라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죄송합니다. 속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배는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얼마나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 안 주고 예배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졸지 않도록 주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만나야 돼요. 찬양을 통하여, 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콩당콩당 뛰는 그 마음이 찬양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게 있다면 여러분 찬양 시간 지나고 오시겠습니까? 그 귀한 시간을 놓치겠습니까? 안 놓쳐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찬양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나 밖에서 차 마시고 설교 시간 맞춰 들어오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왔다 갔다 교제.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가능합니다. 무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애기라도요 대화가 됩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또한 예배에 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예배팀에게도 참 많이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 3요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예배는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훈련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제자훈련은요 말씀은 있지만 찬양과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부 예배 그 제자훈련은요 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처음에 모이면 찬양을 불러요.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눕니다. 세 번째는 꼭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항상 우리 청년들이 합니다. 제가 있지만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싶어서 제자훈련이지만 예배 같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빼놓고 찬양 끝나고 들어오는 예배자 죄송합니다. 온전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만 딱 듣고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모든 예배가 축도까지 마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마지막 기도를 할 때까지, 아니 그 후에 나의 삶의 예배가 퍼져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레마의 말씀을 받아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예배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글로리, 쉐카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요 예배 와서 이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쉐카나 영광,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정말 이런 영광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박차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첫 예배의 모습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 거. 성경에도 써 있어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여러분 100원도 괜찮습니다. 10원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가지고 나오십시오. 무슨 말이면 돈을 가지고 나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친실하게 여기는지 내 마음의 표현. 그게 뭐예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근거로 물질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녔던 순복음교회들은요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장로교 생각할 때 보니까 그거 가지고 엄청 까시더라고요. 매 예배 때마다 헌금방울 돌린다.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예배는요 물론 그 예배의 헌물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매 예배 때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처럼 성전 앞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헌금함에 내가 주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 헌금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헌금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인색함으로 가지 마세요. 내가 내 거 살 때는 300만 원, 400만 원 아끼지 않고 막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300원, 400원 아까워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요, 여러분 주님 절대 믿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나옵니다. 볼까요? 가인의 예배는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았던 예배, 그게 가인의 예배고요. 또한 아벨의 예배는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예배가 바로 아벨의 예배예요. 다 아시다시피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형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 하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닌가 봐. 하나님은 동물 좋아하시나 봐. 이러면서 동물을 들었기 때문에, 가축을 들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여기는 분도 계세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해석인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학을 배우면서 배웠던 건요, 설교는요, 말씀은요,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온전한 해석이라고 배웠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보시면요, 뭐 땅의 소산을 드렸느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여러분 꼭 읽어봅시다. 4절 말씀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악을 얘기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또 이번 주 양육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선악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은 뭘까요? 선이 뭐죠? 뭐 법 이런 게 선인가요? 아니, 여러분, 선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게 선이에요. 이게 내 길이니까 너 이 길로 와, 이 방법을 써,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맞는 거고,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악한 거야.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오늘 예배가 최고인 거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오늘 예배는 꽝이야 라고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선과는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 가인도 저는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인도요, 자기가 땀 흘려 메꿨던 그 소산의 열매를 드렸을 때요, 정성이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아벨이 가축을 키워서 그의 가축과 그의 기름을 짜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곡식을 추수하여 드릴 때요, 얼마나 정성껏 드렸을지를 저는 생각이 돼요.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님은요, 아벨의 예배가 선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가인의 예배가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어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 주님께서는요, 이 아벨의 예배를 가인의 예배를 악을 행한 예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결과를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 원인과 결과를 다 통치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할지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가장 무식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아세요. 그 결과를 아세요. 문제는 내가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악한 사람은. 하지만 선한 사람, 주님이 울타리를 두고 그 선한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한 사람들은요, 그 책임을 나에게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선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를 귀하고 순전하고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기준 삼지 마세요. 내가 오늘 죄를 졌나, 말씀을 읽었나, 큐티했나 안 했나, 예배에 졸았나 안 졸았나. 물론 이거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세요.
왜 버리느냐? 가인처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분내는 거예요.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밖에 없는데요, 이거 할 사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얘기했죠. 너 없어도 잘 돼. 우리 없어도 잘 돼요. 나 같은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 이 강대상에 말씀 선포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자의 본분임을 반드시 깨닫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곡하게 원합니다.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요, 구별되어진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회개의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삶을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두 번째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별되어져도요, 아무리 우리 삶이 완벽해도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배가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천국 메시지의 핵심 기억하십니까? 이거였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 메시지였어요. 주님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회개라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회개가 없으면요, 망합니다. 회개가 있으면요, 헛수고가 돼요. 회개가 없으면요, 주님이 받지 않고 악의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요, 분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봉사 열심히 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가난한 청년들처럼.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득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못 돌아오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돌아오면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 삶에서 그게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이게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나는 죽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 그래서 이 아바드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종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듯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 종이 주님에서 일하듯, 종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여러분들 자신의 기준 두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아벨이 드렸던 예배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으세요. 청년들을 찾으시고요, 중년들을 찾으시고요, 어린아이들을 찾으시고요, 노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나이가 불문이에요. 목사님 3부 예배 저 같은 사람 와도 되나요? 와도 됩니다. 누구나 와도 됩니다. 이 3부 예배는요, 청년들의 예배가 아니에요. 청년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도요, 청년들만 좋아하는 찬양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불러야 되고요, 대표기도도 청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 주님이 연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집중하고 성공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